네, 오늘 로마서 강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인용되어 있는 시편의 한 구절 혹은 시편의 잠깐 몇 부분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들의 말씀들 잠깐 정리해 볼까요?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즉 속이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로마서 2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어질 때 사도 바울의 가상의 Q&A가 있었죠. 질문과 답변. 그렇다면 마음이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면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우리들은 아무런 특권도 없냐, 아무런 메리트도 없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가장 큰 특권이다. 이 로기온 말씀,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그리고 언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속사람이 유대인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믿으심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에 대한 또 질문이 이어졌지요. 오늘 읽은 이 3절과 4절 말씀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믿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죄를 범한다면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믿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성실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상태로 죄 지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4절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이 되었죠.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 자, 4절 중반절에 시편 51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울이 이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절 중반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의로우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누군가 죄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의 자리가 재판장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호사가 되었건 검사가 되었건 판사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누군가에 의해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뭐 배심원들이라든가 우리들이 그 재판 광경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판단, 그것은 바로 이기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변호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것이 이 지금 4절 중반절 이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 51편 4절에서 인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하필이면 시편 51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기는 하지만 시편 51편을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시편 51편 표제어라 그러죠. 이 시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이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 자, 다윗에게 있어서는 기억하기, 드러내기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전쟁의 때에 전쟁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면서 그 마음에 음욕이 품어서 동침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들어오게 하죠. 그리고 그 집에 보내서 부부관계를 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죄를 자신에 의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감추려는 그런 계략을 짜게 됩니다.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충성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왕의 부하들이 저렇게 전쟁터에 있고 이렇게 밖에서 자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집에 안 들어가죠. 이 다윗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먹을 것과 취할 것 술을 주게 되고 거나하게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술김에 집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자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서 자신의 신복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게 하는데 가장 맹렬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앞세우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그렇게 우리아를 죽게 했던 것이 다윗의 죄악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나단 선지자가 이 어린 양을 이 가난한 집의 어린 양을 취하는 그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다윗을 책망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당신이 그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빼앗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적하게 되자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왕의 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권력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죄를 그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지은 것이 바로 시편 51편 말씀이지요. 자, 시편 51편 가운데 유명한 구절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가 하나님께 많은 변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럴듯한 제사를 드리고 뭐 아름다운 제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뭐 유대인이고 제가 할례를 받았고 평소에 잘했고 그런 변명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변명들이 아니라 상한 심령, 그 내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드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시편 51편의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시편 51편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다윗 왕가의 시작이었죠. 우리로 말하자면 뼈대 있는 가문,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런 다윗도 죄를 저지르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가상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3절이지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죄를 짓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아니 하나님 당신이 성실하시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그런 질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연약하고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사람을 그렇지 않은 존재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저 우르에서 우상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향을 떠났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탐내는 그저 그 왕 앞에서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여종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말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십수년을 침묵하실 만큼 믿업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 아브라함조차 내팽개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침내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까지 인내하고 참으셔서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형태를 꼴을 간직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형성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속이는 자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야곱 역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그 축복을 쟁취해낸 사람이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내려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름을 내려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받고도 성경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여전히 속이는 자고 여전히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붙잡고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즉, 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다윗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도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인고조사를 벌였던 사람이죠. 그리고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 죽였다고 말은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해석할 때 옷자락을 벤 것도 미안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다르게 해석하자면 나 당신 죽일 수 있었어. 그런데 안 죽였어. 그런 표현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역시 인간적인 면으로 보자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까지 그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그런 다윗도 용서하시고 그런 다윗도 기다려주시고 그런 다윗도 만들어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자기 얘기잖아요. 그죠? 열심히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기를 변화시켜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죄인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포기하고 그냥 그 사람을 죄인으로 안 믿는 사람으로 낙인 찍고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시다 그러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 말씀 나온 김에 이 시편 51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잠깐 살펴보는데 오늘 인용되어 있는 시편 51편 4절 말씀을 보면 시편에 있는 원글을 보면 이렇게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를 했대요. 아니 그러면 밧세바에게 미안한 것도 없고 우리아에게 미안한 것도 없고 우리아에게는 밧세바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걸까요? 이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이 말을 굉장히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방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 밧세바로 인하여서 범죄하였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것을 책망했지요. 그때 나단이 했던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면 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그 잉태된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이게 뭐냐면 다윗이 범죄를 하긴 했는데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서 악한 이들, 하나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게 될 거리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다윗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믿음직스럽게 하고 내가 이뻐하는 사람이야,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오셨는데 그 다윗이 범죄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뭐 마귀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 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다윗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교회를 향한 비방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에 의해서 하나님이 비방을 받게 되는 비방거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나의 죄라는 겁니다. 내 죄가 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속된 말로 하나님이 욕 들으시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께서 야훼를 얕보셨으니, 내가 죄를 짓는 상태가 하나님을 얕봐서 죄를 짓는 거라고 나단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방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얕본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있죠. 나와 동침하지, 유혹할 때 이 요셉이 무엇이라 말하면서 거절을 하냐면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한다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건데, 요셉은 말하기를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즉 우리의 죄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때 그 사람과 나와의 쌍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만드시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그리스도를 따른, 예수님을 따른 이들을 핍박하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시거든요.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죠, 십자가 달리시고 승천하신 이후인데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인데 그것을 일으켜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말은 내가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예수님과 하나님께도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람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고 그 사람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즉 오늘 이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 말의 뜻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 사이의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께도 똑같이 상처가 되는 것이고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죄를 지은 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방을 받게 되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 가운데 들어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러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라는 것이 그냥 한 사람의 작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약간 과장되게 표현하면 온 우주가 아파하는 일이 이 죄라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그 말 속에 이런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즉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회개 속에는 이처럼 엄청난 고백과 엄청난 회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 그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온 우주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할례를 받았다고 무언가를 드러내기 이전에 온 우주가 아파하는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오라는 겁니다. 회개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싸우니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잠깐 또 얘기가 엇나가야 되는데 시편 51편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또 유행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좀 늘 그런데 혹시 그 전영록 씨가 부른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노래 아시나요? 그죠? 딱 저 제 세대와 저보다 한 세대 좀 높으신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도 아시죠? 꿈으로 가득한 설레이는 이 가슴이 그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가사가 어떻습니까?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제가 어떻게 이걸 다 알죠?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죠? 그게 그 가사입니다. 제가 시편 51편을 보면서 왜 그 노래가 생각이 났냐면 아마 전영록 씨의 그 노래 가사의 원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그죠? 실패할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나 사랑하네 그게 아니라 때로는 연필로 지워가면서 또다시 사랑에 도전하고 또다시 다가가고 또다시 마음을 열고 그런 과정이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는데 조금 변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약간 뭐 좀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뭐 이건 사람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노래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예전에 그 죄를 지은 사람 보고 주민등록증에 뭐 빨간 줄이 그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를 짓는다 너무 진한 잉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합격 딱 그어버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 51편을 보면 이 시편 51편 1절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그 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인자와 긍휼이 나옵니다. 그 인자는 은혜와 연결이 되고 긍휼은 죄를 지워주시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인자와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죄악을 지우는 거라 그래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여성의 엄마의 자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그 재판에서 그죠? 그 아이를 잃을 뻔한 그 여인이 마음이 불붙는 타였다 하는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 긍휼이라는 게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처럼 이 내 오장육부를 쥐어짜는 듯한 그 아픔을 가지고 이 죄지은 사람을 바라보라는 그 뜻이 됩니다. 이 시편 51편에 이 지운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9절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제가 왜 이 노래가 생각이 났는지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록하신 다음에 저는 그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려있는 그런 연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잉크로 넌 안 돼, X 그어버리고 그 사람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기록하셨다 할지라도 미쁘신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 지우개로 그 죄악을 지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읽혀집니다. 바울이 느꼈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3절과 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옳으심으로 재판을 하실 터인데 하나님은 그 재판 기록을 연필로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회개하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위하여서 때로는 그 죄악을 긍휼로 지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미쁘심에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아파하는 그런 죄악 속에 있으셨거든 그 사람과의 화해와 화목,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고 기다려 주신다는 그 소망,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아마도 조금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더욱더 채워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선함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